오늘은 삭개오의 믿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배경은 보면 여리고 지역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삭개오를 만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리고 하면 생각이 나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가는 즈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먼저 첫 성을 맞이했는데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는, 참 그것도 그 견고한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될 때 쉽게 점령을 할 수가 있었죠. 매일 한 바퀴 6일 동안 두르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두르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이야기는 아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리고성,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인데 바로 앞에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 소경, 물론 그 거지 바디메오다 이렇게 이름을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드가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그가 소경되었던 자가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자리죠. 그래서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일어난 그런 장면인데, 사실 예수님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 보면은 예비한 영혼을 준비하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오늘 바로 예수님의 여리고 방문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고 다 아는 말씀인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삭개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 첫 번째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어요. 삭개오, 그는 누구인가? 그런데 삭개오의 그 이름의 뜻을 깨끗한 자라고 이렇게 뜻을 했죠. 원래 사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자, 또 의로운 자라는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가 이제 부패하기 전에는 원래 모습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깨끗한 자, 의로운 자로서 변화를 시키고자 여리고성을 찾아가게 됐어요.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한 회개를 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그 진정한 그 삭개오의 모습, 깨끗한 자, 의로운 자로서 변화를 하게 될 터인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이 말씀에 잘 소개하고 있죠. 1절에서 3절에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리장.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세리 중에서 우두머리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세리장이 되면은 그야말로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허가 맡은 도둑이다. 도둑질을 하되 허가 맡은 도둑이라 할 정도로 그야말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세리장이었다는 사실이죠. 그와 맞게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었어요.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일정 부분 로마에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그는 부자였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죠.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고 그의 특징은 부자였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까도 말했듯이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제로는 부정부패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식민지 속에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많이 쌓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삭개오는 권력도 가졌고 재물도 많이 쌓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저렇게 보면 돈주머니가 아주 참 풍성하게 되어 있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어떤 면에 볼 때 부러움을 살 정도로 권력도 있죠. 재물도 많이 있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삭개오는 그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그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 권력도 있고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은 이 삭개오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높은 권력이라든가 많은 재물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렇게 권력도 있고 재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공허함과 외로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공허함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직업도 탄탄했고 많은 재물을 모은 부자였지만은 그의 마음은 언제나 비어 있었어요. 공허했고 또 사람들이 잘 어울려 주지도 않아서 늘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자신의 직업적인 이치와 재물은 그 해결을 위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그 텅 빈 마음 속에서 방황하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갈등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로 삭개오 있는 그 여리고로 찾아오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갈급한 마음, 갈망한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길거리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가는 곳곳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여리고 성에도 나가보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특징이 또 키가 작다 그랬죠. 앞에 키 큰 사람들이 다 가로막고 있으니 도저히 예수님을 볼 길이 없는 겁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양보하지 않아요. 길 좀 비켜줘요. 나 예수님 보고 싶어요. 저 사람 절대 우리 길 비켜주지 마자고 막 가로막고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이때 삭개오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비록 키가 작고 앞에 사람들이 많지만은 또 사람들이 너무나 각박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여기 주저앉아만 있을 수가 없지. 내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옆에 보니까 두리름 불에서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 하면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개정 전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이것을 개정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했어요. 돌 무화과 나무다. 그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다음 그림 세 번째 그림. 저렇게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밑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높이 있고 군중들이 많이 있는데 그 틈에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딱 보게 되니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아주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묵고 싶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삭개오는 드디어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막혀서 도저히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성공했어요. 또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눈길과 탁 마주치게 되었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제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군중들 틈에서 공허하고 외로움 속에 있는 삭개오를 알아보셨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통찰력이 탁 뛰어나기 때문에 탁 보면은 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 나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고 나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주시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볼 때 바로 예수님은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거예요. 제가 나를 찾아서 저렇게 나무에까지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기도 하는 그것도 무릅쓰고 다 체면도 다 내려놓고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나를 보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삭개오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변화를 주느냐. 바로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을 되찾게 해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지체하지 않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자기 집으로 모시게 돼요. 이 삭개오는 부자기 때문에 그 집에 가면 아주 여러 가지 많이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고 예수님과 식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수근수근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삭개오는 왜냐하면 흑암 같은 도둑이라 그랬죠. 죄인 취급을 했고 사람들이 어울려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누가복음 7장 앞에서 34절에 이렇게 말했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말했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 세리는 죄인과 같은 그런 반열에 두고 있어요. 바로 이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다. 오늘 삭개오는 세리고 그 세리장이었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돈을 따르지 않고 권력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그가 결단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그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오늘 8절에 선포하고 있죠. 당시 율법으로 봐서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 원금에다가 한 5분 1 정도, 한 20% 정도 더 올려서 변상하면 되도록 율법은 그렇게 말했어요. 10,000원 정도 피해를 끼쳤으면 12,000원 정도 주면은 다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레위기 6장의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5분 1만 더 주면 됐어요. 원금에다가. 민수기 5장 5절 이하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20%만 주면 되는데 원금 플러스 5분의 1, 20%. 근데 오늘 사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고 잘못한 부당한 일이 있다면 4배, 400%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봅니다. 그만큼 모든 욕심을 내려놓은 삭개오는 그 회개함이 철저했고 그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결단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언제나 그는 권력이 있고 재산도 많았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움 속에서 남들이 나와 어울려 주지도 않는 그 외로움 속에서 살았던 삭개오에게 이제는 기쁨이 회복이 되고 행복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권력이고 재산이고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그 삶에 이제 그의 삶은 반전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는 자기 만족이 컸는데 그에게 소유를 팔아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에 근심 중에 그가 돌아갔다라고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불렀지만은 스스로 소유의 반을 이웃에게 섬기겠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했죠.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한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모든 소유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웃을 위해 섬길 때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켜주는 그런 귀한 교훈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권력이 높다고 많은 재물이 있다고 기쁨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많은 권력과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다 그랬죠. 내 마음의 진정한 그 안식은 주님 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더라. 주님의 품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어노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영국의 찰스 토마스 스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스터더는 영국에서 삼형제 중 막내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참 기도를 많이 해서 삼형제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스터더는 회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1년 뒤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공허한 가운데 스포츠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크리켓이라는 투수가 공을 던지고 방망이로 치는 게임인데 한 팀이 한 11명, 야구와 비슷한 야구는 한 9명 정도죠. 축구는 11명 맞는데 이런 경기에 아주 유명한 그런 선수로서 탁월한 재능을 보여서 트리니티 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 당시 10대 모든 10대들의 우상이 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 가던 스터드에게 자신의 삶을 크게 바꾸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스포츠에 매료되다 보니 그 운동에 빠지다 보니까 신앙은 멀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가 특별한 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형이었던 조지가 위독하자 갑자기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터드는 이 삶과 죽음이라 하는 이 사이 그것을 오가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이제 뭔가 영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무디의 설교를 열심히 듣게 되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지금까지 추구했던 돈과 명예와 인기를 버리고 남은 삶을 오로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스터드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우리 한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저게 작은 글씨지만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 같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 스터드. 그가 변화를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는 그의 삶 가운데 오로지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철저하게 이제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삭개오의 기자회견이다. 요즘 뭐 기자회견, 특별 기자회견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삭개오에도 이런 놀라운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삭개오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 보면은 4배까지 보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담겨 있는 이런 내용으로 내가 이렇게 과거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렇게 내가 이웃을 위해 살겠고 그리고 남에게 해친 것이 있으면 4배나 보상하겠다고 그 아주 계약서까지 전달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 다음 바로 이것이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의 고백인데 어떤 고백을 했는지 글자가 보입니까? 다 같이 시작. 먼저 세리장으로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로마의 힘을 입어 여러분의 돈을 빼앗고 혼자 잘 살려고 했던 저의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빼앗은 돈을 여러분에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은 얼마 전에 만난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제 주인으로 모시기로 한 후로 욕심과 이기심의 죄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제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여리고 시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가 그야말로 위대한 삭개오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오늘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 삭개오 또 영국의 스터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이웃과 나눔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니까 삶이 변화를 받게 되고 이웃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자 그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자, 이게 보면 이 마지막에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맨 오른쪽에다가 시작.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구원은 반드시 회개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회개도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렇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삭개오의 모습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삭개오처럼 변해서 새 사람 되어서 살아가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 다 같이 10절입니다.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삶의 가치를 잃고 공허하고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방황하는 그 영혼을 찾아서 그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깨우쳐주고 삶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공허함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 그 오이코스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우리가 비추어 주므로 이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채워주시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